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이 3절부터 13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우리 15장부터 실제로는 23절까지인데요. 2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우리 좀 잘라서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세 가지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노래하며 그 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감정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또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고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그런 간구만 있다면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또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중요한 것을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근거로 우리는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전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처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행복을 나누는 관계라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죠? 대화를 나눌 때 감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 만났는데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 다짜고짜 이거 왜 안 했노? 이러면 기분 나빠요. 근데 만나서 아유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라고 하면 서로 마음이 열려서 그래요, 그래 뭐 또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은데 상대방이 물어보잖아요. 나는 그냥 고마워요 했는데 상대방 뭐라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더 도와줄게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감사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부터 합시다.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먹고 입고 또 자는, 그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삽니다. 세상에 이 세 가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염려가 있는데 염려의 수준이 달라요. 염려하는 수준이 다른 거지요. 같은 것을 먹는데, 그죠? 같은 먹는 것을 두고서도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뭘 먹을까 염려하죠. 먹을 것이 많아서 어느 걸 먹을까를 염려한다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겠지요. 집도 어떤 사람은 염려합니다. 살 집이 없어서 염려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까를 두고 염려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누구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처럼 누구나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염려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염려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하는 기도다라는 거지요. 우리로 치면은 저기 뭐 팔공산에 갓바위에 가서 뭐 비나이다 할 때 그 갓바위 앞에서 비는데 무슨 갓바위님 오늘 형편이 어떠십니까? 아니 갓바위님 오늘 뭐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가서 아이고 나는 이거 필요합니다. 아이고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지. 가서 뭐 아이고 갓바위님 뭐 어떻게 뭐 비바람 이래 치는데 아이고 뭐 이래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신을 찾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냥 내팽개쳐 버리지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죠.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을 복종시켜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을 맞추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것을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더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기도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제일 먼저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기도를 먼저 드렸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한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은 분량, 제일 많은 시간이 어떤 순서입니까?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순서가 뭡니까? 그죠? 목사님 설교. 그죠? 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이거 뭐 그냥 목사님 좀 간단하게 한 5분만 하시면 되지 뭐 한 이야기 또 하고 하시는데 왜 설교를 갖다가 이 예배 시간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 나 맨날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는 더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부산을 내려가려면 여기 지금 경산에서 청도를 지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무슨 동네인지 생각나세요? 밀양. 그죠? 밀양이에요. 이 밀양이라는 동네가 사실 조용한 이 도시인데 이 도시가 한때 세계적으로 이름난 도시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영화 밀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외국 영화제에 나가서 큰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밀양이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밀양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밀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햇살이 아주 잘 드는 곳, 또 햇살이 빼곡하게 내리쬐는 곳 이런 뜻이에요. 밀자라는 것이 바로 빼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빼곡하게 잘 드는 곳이라는 뜻이 밀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이 밀양이라는 이 말에 이 한자를 찾아보면 빼곡하다는 말과 함께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극하다, 깊숙하다는 뜻이 있어요. 깊숙하게 숨겨졌다는 그런 깊숙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 햇볕이 빼곡하게 잘 드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는 뜻과 함께 아주 은밀하고 깊은 곳에 있는 빛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이 밀양이라는 이 영화가 외국에 소개될 때는 밀양이라고 소개되지 않고 제목이 뭐냐면 Secret Sunshine이에요. Secret Sunshine. Secret, 비밀. Sunshine, 햇살. 비밀스러운 햇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스러운 햇살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스럽게 내리쬐는 햇살, 비밀스럽게 내리쬐는 어떤 빛, 이것을 밀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Secret Sunshine, 이것이 바로요,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계시라는 말이 바로 Secret Sunshine, 즉 비밀스럽게 비춰지는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를 흔히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시가 숨겨져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가 나타나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시냐?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데는 부부가 같이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받은 은혜가 달라요. 서로 다른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은혜 받았는데 나는 저거 은혜 받았는데 이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에 Secret Sunshine, 비밀한 계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 계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은밀한 계시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또 각종 모임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바깥에 출근할 때나 또 외출할 때 차 안에서 또 운전을 하다가도 또 아니면 뭐 버스 안에서라도 여러분 잠깐도 생각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참 신기해요. 나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면 하나님은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구속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렇게나 목적도 없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근거가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 대답을 안 하시죠.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모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아멘. 그죠? 맞아요. 아멘. 맞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제 생각에, 목사지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생각에, 아니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막 이 세상에서 한방타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놀고 그 다음에 할 거 다 하고 실컷 놀다가 그러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아멘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다 놀고 지을 죄 다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지 지을 짓게 다 짓고 그러고 나서 딱 죽기 직전에 아이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고는 천국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될 일인데 왜 하필 우리를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은 집안 대대로 또 어떤 사람은 뭐 나이 들어서건 어쨌건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앉아있게 만드시냔 말이죠. 그걸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부름의 소망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이 부름의 소망을 깨닫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해야 돼요. 주일학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려서부터 이 부름의 소망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잘 준비가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부르심의 그 소망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미래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조종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는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사망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한 공적을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부름의 소망을 따라 살았는지 살았지 않았는지를 따라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아이고 나 이제 뭐 얼마 살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준비해야 되지. 인생 몇 년 안 남았으면 빨리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서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다 그 부름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각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300여 년 전에 한 수도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로렌스라는 형제가 쓴 글입니다. 이 사람은 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다리를 평생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습니다. 수사가 되었는데 그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주 막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신부가 되지 못한 채 그냥 평범한 수사가 되어서 이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밥 짓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장작 패고 물 기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도 뭐 그런 걸 하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또 자기가 평소에도 되게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밥 짓고 설거지 하는 건데 이 수도원에 와가지고 평생 그걸 하고 있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가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몸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다면 오늘 내가 이 밥 짓는 것이 뭐가 문제겠나? 오늘 내가 설거지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나? 내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뭐가 문제겠나? 내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저들이 나가서 설교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그는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글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물잔이 있는데요. 여기 물잔에 물이 있어요. 이 물잔을 보고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보고서 야, 반이나 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이나 있다.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반밖에 없다. 똑같이 담겨있는 이 물잔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아있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 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봐라, 이제 있는 거 없다. 무엇이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이나 있네 라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지금 내게 이만큼 더 있구나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바로 어떤 눈을 가지냐가 참 중요해요. 이 마음의 눈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어떤 눈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세상과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또 뭐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목사지만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주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변화시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데 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또 다른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 나오죠.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상속, 유산. 성경에서 기업이라 나오면 이 말은요 상속이란 뜻이고 기업이 또 유산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유산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흘러 넘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흘러 넘치도록 받고 싶지요? 제가 갑자기 보니까 다 당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대답 소리가 여기 적은데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싶다면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연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는 게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큰 기도. 조그만한 기도하지 말고 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나누고 베푸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늘 이렇게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 아까워가지고 아낀다고 선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나누는 것도 안 하면요, 계속 아끼다가 하나님도 아끼게 돼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우리 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한 100명의 선교사를 좀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려면 우리 선교사도 많아야 되지만 또 후원하려는 재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재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돼야 돼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앞으로 우리 전략을 세울 때 경산 우리가 책임진다. 경산시는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아멘 아닙니까? 네, 경산시는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야,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역하자. 경산에 사는 모든 일은 우리 교회가 다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 온 지역을 다 담당해야 된다. 인구가 한 28만 명쯤 되더라고요. 많지도 않아, 28만 명. 28만 명 우리가 담당한다. 그래서 이 경산에 있는 학교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경산을 복음하는 일에 제일 앞장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는다. 우리 같이 어제 그렇게 함께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누고 베푸는 것도 우리가 좀 가진 거 좀 적지만 그러나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베풀고 나누고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은 너 잘하네 하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셔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끼고 가지고 모아서 부자 되는 사람. 가끔씩 TV에 나오잖아요. 냉장고 밑에다가 5만 원짜리를 얼마나 넣어놨다가 나중에 남의 집에 가 있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땅 속에 파묻었다가 땅을 팔았는데 진짜 땅 파니까 돈 나오고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자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유통하는 부자. 유통하는 부자가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돈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돈이 막 그냥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이러면서 마구마구 지나가는 그런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껴놓고는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는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마음껏 유통하고 있는, 마음껏 자기를 통해 흘려보내는 그런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유통하는 부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통하는 부자가 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조그마한 오솔길이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니까 신장로가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세상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나오지요. 강력, 힘, 역사하심, 능력.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무한히 크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극히 크심이라는 데 있어요. 지극히라는 말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능력이 큰 것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사망의 권세라는 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다 죽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한 1000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한 200년쯤 살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그냥 믿은 것 같은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쉽게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이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시며 내가 기도하는 것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 진짜 바울이 소망하는 기도는 뭘까라는 것이지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라는 겁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는 바로 흘러 넘치는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주시고 지극히 큰 신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적으로 흘러 넘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는 하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알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